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4절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처지는 사람이 당연히 있게 되어 있죠. 교회 안,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함께 가야 돼요. 특히나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구원을 위해 함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가족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미냐 누가 내 부모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뭐 그렇다고 낳아주신 부모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몸 이룬 것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보면 그냥 밥을 그냥 가족끼리만 먹어. 그러니까 육신의 식구끼리만 밥을 먹으려고 그래. 이제 자식 시집 보내가 자식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예? 그것도 빨리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여전히 못 벗어나요. 아니 맨날 집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또 교회 와서도 같이 먹으려고 그래. 그냥 풀어놔. 애들도 좀 그냥 아들은 우리 애들하고 잘 밥을 안 먹. 우리 애들이 우리랑 뭐 밥 먹는 걸 싫어하나 봐. 다 딴 집 가서 먹어. 근데 어쨌든 한 가족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더 지금의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죠.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교회, 주님이 말하는 교회가 어떻게 현실 가능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 하셔요. 그냥 우리는 항상 세상은 그러죠. 뒤처져 있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멸시하죠. 심지어는 조롱하기도 하고 요즘에 학교는 그런 게 너무 문제가 심하잖아요. 왕따하고 괴롭히고 집단 괴롭힘하고 이런 것들이 무지 심한데 그게 다 왜 그래요?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하고 뒤처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첫 신앙이 그랬고 늘 부족했고 늘 연약했고 뭐 집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껍적거리고 다녔었죠. 뭐 그럼 지금은 좀 다르냐?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깨달아봐야 또 우리가 얼마나 깨달을 것이고 우리가 알아봐야 또 얼마나 알 것이고 우리가 또 열심히 해봐야 또 뭐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교만이죠. 저가 나대면 무시할 일이 없어요. 저가 나대면 희명이가 나대봐요. 희명이가 나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뭐 희명이보다 더 나은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 그건 세상이 말하는 판단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되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겠죠.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무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긍휼을 받고 싶으냐? 그럼 긍휼히 여겨라. 네가 불쌍함을 받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으냐? 그럼 남도 불쌍히 여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긍휼히 여길 줄 모르면 하나님한테도 내가 그렇게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교회 다니면서 오래 다니고 교만한 사람들은 남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불쌍함을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자예요. 어두움에 있는 자고 볼 줄 모르는 거죠. 눈이 닫힌 자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죠. 내가 어떤 자인지.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려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미련한 자고 네가 얼마나 부족한 자고 나 없이 살 수 없는 자인 걸 자꾸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걸 제일 못 깨닫느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못 깨달아.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져야 됩니다. 예.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하겠어요? 어이구, 교회를 헛다닌다고.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한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잖아. 누가 더 죄인이겠어요? 나오는 사람이 죄인이겠어요? 안 나오는 사람이 죄인이겠어요? 어디에 은혜가 더하겠습니까? 그러니 교만은 항상 선봉의 선봉. 죄악에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선봉입니다. 교만은. 그러니 늘 경계하시고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뒤처지는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나와 웃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이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 그리고 게으른 자를 꾸짖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하고 게으른 자는 달라요. 예수를 믿고도 게으른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죄할 수 없지만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 여름에는 농사 짓냐고 바빠서 못 나온다네. 농사 다 끝났는데 왜 안 나와요? 다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농사 지면서 왜 못 나와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농사 안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다. 하루 종일 뭐 그럼 놀아요, 그분들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힘들게 일해요. 공장에서 일하면 안 힘든가? 농사만 힘든가? 근데 그건 다 핑계예요. 그게 게으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게으름은 꾸짖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꾸짖으면 또 기분 나빠해. 그럼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를 하지 말아야지. 예?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해야지. 꾸짖으면 뭐라 하고 또 가만 놔두면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요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키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키우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게 키워야지. 그러니까 밥도 주면 안 돼, 말 안 들으면. 사춘기는 무슨 사춘기요? 굶겨봐요, 사춘기가 어딨나? 안 그래요? 굶겨봐. 아무것도 안 줘봐. 사춘기가 나오나? 미안하다 하잖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뭐 청소년기가 없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못했잖아요. 왜? 밥만 줘도 감사했지 뭐. 1년에 한 번 치킨 사주면 그게 너무 좋았는데 난 1년에 한 번 먹어서 한 번. 기억도 없어, 먹었냐. 그래도 그 치킨이 고마웠다면 요즘에 치킨 매주 사줘도 감사한 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배가 불러서 그래, 배가 불러서. 그러나 게으름은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힘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무조건 사랑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뭐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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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도. 사도 바울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아니 선지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잘못됐다고 말해서 돌 맞아 죽었어요. 사도들은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왜 사도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말하니까 죽이려고 쫓아. 왜 자기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걸 들으면 산다고. 근데 그걸 듣고 기분 나빠하면 죽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돼요. 근데 그걸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사는 자가 되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건 게으른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들으면 새벽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면 살 길이 더 열리겠죠.
아무래 그래도 새벽 예배를 나오는 사람이 더 그래도 깨어 있겠지, 안 나오고 자는 사람보단. 제가 그러잖아요. 늘 새벽 예배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지만 새벽 예배는 반드시 신앙에 유익이 있다. 깨어 있게 하잖아요, 나를. 아무래도 더. 뭐 일주일 내내 나오면 좋고 365일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도 뭐 나올 수 있을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면 꾸준히 하는 게 늘 좋긴 하지만, 그 우리가 변화돼야 뭐 붙들어줄 힘도 생기고 약한 자를 격려할 힘도 생기고. 게으른 자 꾸짖는 건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할게. 욕도 내가 먹어야지 뭐. 서로 사랑하셔,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성경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오래 참아야 돼요. 이 기본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인내 없이는 신앙은 성장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인내로서 바울도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싸워 이긴다 했지 않습니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뭐 변화가 금방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착각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불을 받아가지고 뒤집어진다? 그게 평생 가든가요? 여러분들도 다 해봤잖아요. 영적 경험들을 다 해보셨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가든가요? 안 가요. 늘 항상 성경은 말씀으로 하게 하셨어요. 어떤 신비적인 뭐 은혜도 있죠. 뭐 입신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뭐 방언하는 사람도 부정하지 않아요. 예언할 수도 있고 치유의 은사를 할 수도 있고 불을 받아서 진짜 뜨거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현상일 뿐이지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고 자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안 돼, 쉽게 안 되거든요. 막 무너뜨리는 일이 사방에서 몰려와요. 오늘 듣고 가서 말씀 듣고 야, 그렇지 하고 살라고 그러는데 또 넘어져. 그럼 아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실망감이 오지 않아요? 저도 늘 오는데 아유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런 생각이 늘 오는데 그럴 때마다 또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웠지 내가 섰냐. 내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끌어다가 여기 앉혀놓은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계속 난 그냥 뭐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모세가 뭐 하고 싶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했겠습니까? 사역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셨지. 근데 또 치사하게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만 쓰셔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영광을 봤어야 되는데 모세는 못 봤잖아요. 그럼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거기까지다 이러면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뭐 제 계획이 뭐 65세가 되고 그럼 은퇴를 준비하고 70세 은퇴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60세에 너 그만둬 그러면 그만두는 거지. 내가 뭔 의의가 있어요? 내가 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나의 때에 나를 쓰시고 너 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뭐 버리심이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거기까지 쓰시는 거지. 나를 버리시는 건 내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나를 버리시는 거지. 나를 목사 그만두게 한 게 그게 날 버린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기본은 뭐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늘 견디고 이겨요. 오래 참아 인내해요. 그러면서 자꾸 연단이 되죠. 그러니까 웬만한 거에 뭐 시험도 안 들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 늘 고백이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나는 아무 일이 없었겠냐고.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걸 다 견디는 거예요. 견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막 난리가 나요. 막 뭐 무슨 일만 생기면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덜 연단 받아서 그래. 죽을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지 않는 게 죽을 일이요.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죽을 일이 아니야. 살 일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견디고 이기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지금 그게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신앙의 선배들 아닙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분노하지도 마세요. 두려워 떨지도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그리고 마지막 절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그랬어요. 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입에서 벌리면 다 뭐가 나와요? 악을 악으로 갚어. 나한테 잘못하면 나한테 하나 잘못하면 꼭 하나는 갚아줘야 되는 게 인간이요. 안 그러면 잠이 안 와. 그죠? 안 그러면 잠이 안 오잖아. 그러지 말란 얘기요. 잠 잘 주무세요. 누가 나에게 10개의 악을 행하거든 10개를 다 받아. 그러고도 잠을 잘 자셔야 돼.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꼭 갚아야 잠이 오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한 개 받은 거 한 개 꼭 갚아줘야 되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개땡땡이라고 욕을 하면 나도 가서 그 사람한테 꼭 개땡땡이라고 욕을 한번 해줘야 잠이 오면 아직 거기 예수님이 없는 거라고요. 그 개땡땡이 와도 그게 다 사라져야 돼요. 소멸돼야 돼. 없어져야 돼. 누가 나에게 침을 뱉었으면 그냥 받아야 돼. 그걸 꼭 갚아줘야 잠이 잘 오는 사람들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예요? 선을 따르라. 선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누구를 대하든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얘기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죽어주셨잖아요. 뭐 발을 씻기고 뭐 그런 다 있지만 말씀도 먹이고 다 했지만 결국 죽어주셨어요. 끝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럼 우리도 남을 대할 때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누구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더군다나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우리도 다 똑같은 미련한 자고 무능한 자고 무식한 자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고 이렇게 한 공동체 되게 하고 한 몸 이루게 하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더 이상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항상 선을 행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고 또 어떤 일이 있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생명의 뜻을 반드시 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어떤 중심이어야 되는지 하나님 게으른 자는 되지 말게 하시되 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그리 오래 참는 그런 성도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하시며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거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좀 자라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힘 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